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우리 격상으로 인해서요 비대면 상황이 또 되었습니다. 각자의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정변의 삶과 역변의 삶에 대해서 배웠지요. 우리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또 나갔는데요. 오늘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위대한 선지자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언니, 오빠, 선생님들 모두 모여 매주마다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저희 청소년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환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청소년부 공동체를 성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줌으로 사랑방 진행하니 예배가 끝난 친구들은 줌 사랑방으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1-22 청소년부 임원단 선출되었습니다. 임원단 명단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진, 오세은, 박시문, 강신영, 강준, 이태영, 오세영, 최동윤, 김미진입니다. 이 친구들 위해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진행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추후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광고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차양팀 인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건 시연쌤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주제는 하이킹 마이킹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GT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온라인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 전사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 또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처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리고 이전에 경험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의 방법으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고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속히 다스릴 수 있기를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 속담 중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라는 말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우리는 흔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말 받쳐서 요즘에는 우리는 이건 못 참지 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참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도 좋고 또 그것에 너무나도 빠져서 누가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못 참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사님은 사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전사님이 좋아하는 것들,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전사님은 전자기기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전사님의 책상을 보면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스피커, 컴퓨터, 또 노트북, 태블릿 PC, 이어폰, 헤드폰,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이렇게 없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공부하는 것들, 그러면서 또 모으는 것을 상당히 즐깁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사람이 많은 곳을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정신사 나온 것들을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 이런 마트 같은 데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사 나온 곳에 갔을 때에도 전사님이 참지 못하고 무조건 들리는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전자기기 매장입니다. 이제 전사님 이마트에 갈 때마다 항상 가는 곳은 이제 일렉트로마트를 항상 들립니다. 이제 가서 꼭 키보드 코너에 들려서 이제 컴퓨터에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 키보드를 막 두드려 보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온 헤드폰을 꼭 청음해보고 또 새로 나온 모니터가 또 눈에 편안한지 이제 보고 또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막 경험합니다. 최대한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을 살까? 이제 마음 한켠에, 이제 육성으로 내뱉진 않고요. 마음 한편에 그것을 리스트에 기록하고 또 집으로 옵니다. 이제 또 집에 도착해서 전사님 책상에 앉으면 부족한 것들이 이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모니터를 봤다면, 그날에 만약 마음에 드는 모니터를 봤다면 현재 전사님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그 모니터로 바꾸면 좋겠지? 이제 훨씬 눈이 편하겠지? 그러면 또 설교도 잘 쓸 수 있겠지? 그럼 온라인 예배도 잘 만들 수 있겠지? 생각을 하며 그 모니터를 살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전사님의 지갑 사정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빠른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러기도 사고자 하는 마음은 다 버리지 않고 이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이 있지 않나요? 못 참는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이것이 있다면 내 삶이 훨씬 좋아지겠지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전사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현이랑 사귀면 어떨까? 혹은 내가 만약에 힘이 세지면은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즉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을 법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갈망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무엇을 원하고 또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발전하고 또 공부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갈망이 과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의 목적이 된다면, 즉 그것만을 쫓아서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오히려 좀먹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는 지나친 우상숭배의 폐단을 보여주고, 동시에 또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 선지자 450명 간에 또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즉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1대 450의 배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제 가리는, 즉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우열을 가리는 역사적인 배틀이었던 것입니다. 이 배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바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믿고
섬긴 이제 폭풍의 신입니다. 바알은 비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는데 이 신이 그 당시에 중요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의 근동 지역은 이제 물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업이 생계였던 그들에게는 이렇게 생존을 위해 비는 필수, 그리고 물은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본인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 즉 비를 주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알은 이제 아주 큰 우상, 즉 큰 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 왕을 따라서 당시에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던 하나님은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내어 누가 참 하나님인지, 진정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본인이 참 하나님인지 확인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긴 가뭄 가운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비를 준다는 이 폭풍의 신 바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를 준다 해서 바알 신이 좋아한다는 모든 것들을 바치고 또 열심히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의 등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고 또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것만 있으면 하면서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은 학생이기에 좋은 성적, 좋은 대학교에 가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풍족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 아님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못 참지 하면서 우리가 탐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따르는 것, 즉 자신의 생계,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물을 주는 신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인 이유는 바알 신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갈망의 충족들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바알 신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공부와 또 우리의 갈망을 충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참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JT인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과 또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충족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그런 다급한 마음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우리가 필요한 그 비와 물을 우리의 삶에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 거룩한 주일 또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참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상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었나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동숭의 모든 청소년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귀한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숭의 모든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숭의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